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함께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우리 같이 인사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또 화면을 보면서 손을 흔들며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만능 엔터테이너 유재석 씨가 어머니 커다란 사랑에 감사할 뿐이라는 글에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일을 다음과 같이 회상을 하였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우리 집은 집안 사정으로 3번이나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유난히 수줍음을 잘 타고 낯을 많이 가리던 나는 전학간 학교에 적응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학교 생활에 곧 익숙해지면서 오락시간마다 사회를 도맡아 하게 되었고 수업 시간에 엉뚱한 대답으로 교실을 웃음바다로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반장이 되었습니다. 내가 반장이 됐다는 말에 어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재석이 반장이 됐으니 선생님도 한번 찾아뵙고 육성의 모임에도 열심히 나가야겠구나. 학교에 빈손으로 가기도 그렇고 반장 어머니는 육성회비도 기부해야 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그런 것들이 무척이나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어머니의 표정이 왜 갑자기 어두웠는지를. 당시 최신부 공무원이었던 아버지의 수입은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뇌물을 절대로 거들떠 보지도 않는 아버지에게 부수입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아버지의 월급으로 살림하고 우리 형제들 공부시키기에도 어머니는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어머니를 학교에서 자주 마주쳤는데 어머니는 항상 학교 화단과 교문 앞을 말끔하게 청소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학교를 청소해? 어머니는 저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재석이 반장이 됐으니까 엄마도 학교를 위해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나중에서야 나는 어머니가 기무금 낼 형편이 되지 않자 청소하는 것으로 대신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유대인의 격언에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가 없어서 그 대신 부모님을 세우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해석하면 모든 어버이가 계신 곳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어버이가 계신 곳,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계신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움이 아지랑이처럼 일어납니다. 부모라는 두 글자는, 이 부모라는 두 글자는 자녀인 우리들에게 그리움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온 세상 다 변하고요. 시대가 달라지고 문명이 변하고 발전하여도 바이러스가 온 땅에 창궐하여도 이 세상에서 항상 변하지 않는 것, 늘 한결같은 바로 그것이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저는 등마루에 부임을 해서 8년간 이 어버이 주일에는 그리운 우리 어버이를 떠올리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함께 늘 고백하며 불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양주동 박사님이 작사하고
이흥열 선생님이 작곡한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노래하면서 어머니의 부모님의 은혜를 함께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품기를 소망합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마 낫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말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안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벌려주시고 자라선 기대어 기다리는 마 알을 사 그릇 될 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을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에는 기간까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별을 바꿔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 그지없어라. 오늘 이 어버이날에 등마루 온 교회를 대표해서 이 등마루의 아버지 어머니께 담임 목사인 제가 대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그 수고와 애쓰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등마루의 모든 부모님들께 드리는 큰 박수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룻기의 말씀은 홀로 남은 어머니 앞에서 자녀인 룻의 결단입니다. 홀로 남은 어머니 앞에서 드리는 자녀인 룻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인 오늘은 다시 결단 19번째 시간, 우리가 2022년 다시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데요. 오늘 19번째 시간에는 어버이 앞에서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어머니 나오미 앞에서의 룻의 결단을 보면서 자녀인 우리가 어떤 결단으로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배우시고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채우며 하나님의 자녀로
또 부모님 앞에 세우신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부모 앞에서 과연 자녀인 우리는 어떤 결단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 어머니 앞에서, 어버이 앞에서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버이 앞에서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머니 나오미는요, 유대 땅 고향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어서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 모압 땅으로 흉년을 피하여서 두 아들을 데리고 이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남편 엘리멜렉이 두 아들과 자식을 놓아두고는 죽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들은 모압 여자인 오르바와 룻에게 장가들어 잘 살 것만 같았는데 그만 그 두 아들들마저도 죽어서 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여자 셋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베푼다는 소식을 듣고요, 두 며느리를 이끌고 그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다가 어머니 나오미가 정신을 차리고 그 두 며느리에게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가정을 이루어서 새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하자 그 며느리들이 듣지 않으니까요, 재차 돌아가라고 했을 때 큰 며느리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으로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 앞에서 완전히 다른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룻기 1장 16절과 17절은요, 성경 전체에서 부모님을 향해 고백하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 룻기 1장 16절 17절은요, 성경 전체에서 부모님에게 드리는 최고의 고백이고 거기에 어머니를 빼고 남편과 아내 또 자녀의 이름을 넣게 되면 최고의 사랑 고백이 되는 너무나도 귀한 고백입니다. 과연 룻은 어머니에게 어떤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16절과 17절 좀 자세히 보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16절과 17절을 통해 주로 5월이 되면 룻이 효성이 지극하였다고 하면서 룻을 본받기를 권면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6절과 17절을 그렇게만 보면 말씀 속에 숨어있는 진리를 놓치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은 그저 효성지극한 한 여인의 고백을 넘어서는 고백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룻이 효성이 지극해서 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기를 결단했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이유가 오늘 이 두 절에 숨어져 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면 룻에게는 아무런 인간적인 가능성이 없었고요, 경제적인 안정이나 신변을 보장받을 만한 어떠한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땅인 유대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 어떤 위험한 일이 그에게 닥칠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기를 결단한 것은 바로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백주년 기념교회를 섬기시다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오랜 친구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자수성가해서 큰 재산을 일구었지만 국제 정세 속에서도 2번씩이나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그러고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선 온유하면서도 강인한 성품을 가진 친구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그 친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친구가 최근에 제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30이 넘은 자식이 속 썩이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말을 멈추더니 그냥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그 친구의 흐르는 눈물을 보는 제 마음도 찡하였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대부분 눈물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 이유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 대신 눈물겨운 인생을 살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이 끝나면, 어린아이 시절이 끝이 나면 인간은 죽을 때까지 눈물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어린 시절에서 벗어나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눈물겨운 한 사람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입시를 앞둔 학생의 눈물겨운 하루하루를 부모의 눈물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온갖 풍파와 맞닥뜨려야 하는 젊은이의 눈물겨운 삶을 부모가 자신의 눈물로 대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젊은 부모는 어린 자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어린 자식들의 눈물 없는 세월이 평생 지속되겠습니까? 반대로 장성한 자식들은 어버이날을 맞아 늙은 부모에게 감사를 표할 것입니다. 오늘 아마도 이 예배 후에 부모님을 만나실 건데요. 장성한 자식들은 어버이날을 맞아 늙은 부모에게 감사를 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평생 눈물겨웠던 부모의 인생을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식의 눈물로 하루하루 소멸해가는 늙은 부모의 육체가 새롭게 소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버이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단은 달라야 합니다. 물론 자식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버이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단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평생 흘린 눈물을 영원히 닦아주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평생 흘린 눈물을 영원히 닦아주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 우리 부모님을 영원히 품어주실 그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어버이 앞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룻은 어머니 나오미 앞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어머니이지만, 아무런 소망과 아무런 약속이 없는 어머니였지만 끝까지 따르고 변함없이 섬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니까 룻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소망이 끝나고 그 인생이 끝나버린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의 자녀인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 부모님들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10번 중에 9번을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하면 돌았습니다. 자식은 그렇죠. 부모님이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하면 팩하고 돌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들이 10번 중에 9번을 잘못하다가도 한 번 잘해주면 그것에 감사해야 하고 감격하고 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10자녀가 한 분 부모를 모시지 못하지만 한 부모는 10자녀를 넉넉히 길러냅니다. 우리가 이 어버이 앞에서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 편에 서서 바라보면 부모님께 받은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부모님을 바라보면 어머니와 아버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바라보면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실 우리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연약한 육신을 풀어 안고 마지막에 저 천국에서 품어주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로하고 세우시며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룻과 같이 부모님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 어버이 앞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부모님을 새롭게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오늘 룻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서 부모님을 새롭게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효도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부모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익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모든 장벽을 넘어 우리 부모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새롭게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룻과 같이 결단하시고 룻과 같이 부모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늙은 부모님, 연약해져가는 부모님의 그 눈물과 아픔을 닦아주실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 부모님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는 오늘 나오미는 룻에게 시어머니입니다. 뒤돌아보기도 싫다는 시어머니인데 놀랍게도 친어머니보다 더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니 그 어머니를 섬기는 룻을 발견합니다. 둘째, 어버이 앞에서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버이 앞에서는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룻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인생에 가장 어려운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어머니를 가장 보배롭게 생각했습니다. 룻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입니다. 어디로 가나 무엇을 하나 룻의 인생은 어두움 그 자체입니다. 앞이 계산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이 순간 어머니를 가장 보배롭게 생각하였습니다. 그 어머니를 공경하며 그 어머니를 붙쫓았습니다. 저는 룻기에 이 어머니를 붙쫓았다는 말이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그 어머니 옆에 곁에 다가가고 싶은 룻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시 외전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효를 다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네. 돈을 벌면 잘해드려야지, 성공해서 잘해드려야지 하면 늦습니다. 부모님은 돈을 많이 번 아들, 크게 성공한 딸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고생하며 노력하는 모습 그대로의 자식을 기다리며 행복해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매주 전화해서 아들아 언제 오니? 교회 출근해 있는데도 세상 물정 모르시고 지금 좀 오면 안 되겠니? 아버지 다음 주에 갈게요. 제가 다음 주라고 하면 한 달이 지나도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아들은 다음 주에 기약 없는 다음 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회 속에 바쁘다 보니 늘 그와 같은 반응입니다.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시제가 바로 지금 현재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도 아니고요, 미래 시대도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시제는 바로 지금 현재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보배롭게 여겨야 하는 때는 바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을 때라는 강력한 의미입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될 때까지 기다려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계명을 어겼을 때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이 계명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무리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자 할지라도 나와 상관없는 계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부모님을 공경하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이라는 말을 부모님 앞에서는 다 지우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찾아뵙는 것도 지금 하셔야 하고 효도 역시도 지금 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를 하지 않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날부터 효도를 하겠다고 몸부림을 칩니다. 효도는 지금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이후에 빛을 내어서 제사상을 차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좋은 장례식장을 마련하고 좋은 관을 마련하고 좋은 무덤을 마련한들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 이유가 종교적인 이유를 넘어서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섬겨야 할 때는 죽은 이유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제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분들께 최선을 다해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내 인생이 가장 힘든 순간에도, 내 인생이 가장 바쁜 순간에도 그 부모님 지금 결단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정채봉 시인이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신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논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지금 함께하지 않는 어머니를 향한 사무친 그리움이 숨어있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앞에서 룻과 같이 지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다음이라는 말은 지우고 지금 결단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섬기며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성한 자녀의 부모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절대 아프지 않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늦게 주무시고 새벽에 일어나셔서 처음부터 잠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좋아하시는 음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짧은 파마 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는 것과 몸매 관리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딸이 시집 가는 것을 보시고 마냥 기뻐만 하는 쉬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아는 여자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배가 불러와 비싼 음식 앞에서 빨리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안주머니에 늘 돈이 넉넉히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두려워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 생활하는 걸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나 당신의 자식이었을 땐 미처 몰랐습니다. 당신이 그랬듯 나도 이제 당신처럼 내 자식의 부모가 되어보니 알겠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제서야 알아차린 당신의 가슴과 그 눈물을 가슴에 담고 당신의 사랑이 무척 그리운 이 시간에 고마운 두 분께 소리쳐 외쳐봅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 어버이 주일인 오늘 어버이 앞에서 룻과 같이 오직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부모님을 우리 주님의 손에 맡기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하십시오. 어버이 앞에서 다음이라는 단어를 지우시고 지금 결단하심으로 그 어버이를 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등말 위에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미 등말 위에
성도님 중에 부모님이 하늘에 가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나오미와 같은 어머니로, 부모로 든든히 서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어버이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